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입니다. 7절에 그 선포가 있죠.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려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뭘까요? 정말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사를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다 역사를 배우면서 자라죠. 역사를 배우고 기록물로도 배우고 예전에는 구전으로 역사를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역사 교육은 올바른 역사 교육도 아니고 올바른 역사관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곡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역사가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용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3만 배 성장, 또 평균 수명도 4배나 늘어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우리나라 교과서의 관점이 뭡니까? 한강의 기적, 한국인의 긍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올바른 역사관은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예요. 그게 진짜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크리스찬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진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세세하게 역사를 직접 주관하십니다. 왕이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과 평화 모두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인간의 역사 뒤에 있는 겁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이 모든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한 역사는 더 특별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더 특별한 사랑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역사는 정말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이 시편 78편 또 106편과 더불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인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 세 시편들은, 특별히 시편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향한 역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5편은 믿는 자들의 찬송시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찬송시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 택하신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8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시편 105편은 정말 긴 시편인데요. 오늘 11절까지만 볼 텐데 8절부터 11절까지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천대에 걸쳐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맹세를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찬송시는 택하신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분명하게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우리 월요일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5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히브리어 동사가 10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0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 10가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감사하랍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감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그 미국의 시드니라는 선수가 400m 허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서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 사실 많겠어요. 금메달 따면 뭐 자기를 훈련시켜줬던 코치나 뭐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하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1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1순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최종 감사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대한 감사도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 덕분에 나의 일이 잘 됐어요. 그 좋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최종적인 감사는 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감사, 또 최종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감사로 시작하거나 끝맺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내쉬는 모든 숨에 감사하고, 이 새벽 예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불러라 합니다. 1절 상반절 중반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뭐를 불러라고 하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전부 다 죽이시고 멸망시키셔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인자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또 불러라. 또 세 번째 명령은 알게 하랍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뭘 알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은 모두 다 전도적인 또 선교적인 찬양과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민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리는 겁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는지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죄인이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의 역사, 우리가 여기 앞에 세워지는 돌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래서 언제나 전도적인 찬송, 또 선교적인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서, 죄수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죄수들 가운데서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언제나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노래하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감사하라, 불러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라. 누구에게 노래하죠? 그에게 노래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모든 찬양 또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특송, 특주, 연주 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중에게 보이려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께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찬양하랍니다. 그를 찬양하라. 원어가 문자적으로는 찬양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노래하라. 여러분 찬양도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의 찬양도 있고 축복하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라는 찬양,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노래, 그것을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은 말하랍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랑 비슷한 명령입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한두 개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기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말하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 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우리가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부르심입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일곱 번째 명령은 자랑하라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를 자랑하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라라는 이 원어는 높여라, 찬양하라, 영광을 돌려라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신 성품을 다 종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즐겁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쁨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구할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도 예수님 없으면 진정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나의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할 때 내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아홉 번째는 구하랍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또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아론의 축복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복,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복.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이제 거의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마지막 열 번째는 기억하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또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가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명령이었습니다. 10가지 명령이었어요. 감사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또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라.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아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부르는 풍성한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 풍성한 예배로 오늘 아침 시편 105편 시편 기자가 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아침에 정말 이렇게 높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말 이 10가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명령들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끝에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말 마지막 가슴 벅찬 고백은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